특별한 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5월은 무슨 달이죠? 네, 그렇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 아니라 제 생일이 있는 달입니다. 3일이 남은 제 생일이 무척 설레이고 행복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설레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가 구미에서 사역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친한 지인이 로또 복권을 한 장 줬습니다. 제가 사지 않았습니다. 벌써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 장을 받았는데 요즘은 그 방송이 몇 시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토요일 저녁 8시 50분이 되면 이 로또 추첨 방송을 했어요. 방에서 설교를 마지막 퇴고하다가 별 생각 없이 거실로 나갔는데 텔레비전에서 로또 추첨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제가 지인에게 받은 로또 번호랑 이렇게 맞춰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658회차 로또 번호가 하나씩 뽑히기 시작했는데 번호 한번 보여주시죠. 번호 드렸는데 8, 19, 25, 28, 32, 36이라는 번호가 떴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번호였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1등 금액이 28억 4,752만 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괴성을 질렀어요. 엄마! 제 목소리에 놀란 부모님이 무슨 일인데 하면서 달려오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로또 1등이야! 대박! 드디어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제껏 신방했던 학생들에게 신방하면서 쏟아부었던 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거실로 외삼촌이 들어오셨습니다. 무슨 일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노?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발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삼촌 왔어? 로또 선물 받은 게 있었는데 나 4등 됐다, 이렇게 발연기를 했습니다. 이런 발연기를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외삼촌이 야, 로또 종이 한번 보자 하면서 제 손에서 뺏어갔었는데 제 손에 있는 로또 종이가 바닥에 있는 접착제 밑에 탁 달라붙었는데 외삼촌이 그 로또 종이를 너무 빨리 순간적으로 쥐고 뗐는데 로또 종이가 끝에서부터 쫙 찢어지는 겁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일어나니 꿈이었습니다. 분위기 왜 이러죠? 이건 목사가 로또 1등 되면 안 됩니까? 엄청 안도의 한숨을 지금 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에 한 번쯤은 로또 1등이 되고 싶은 꿈을 꿉니다. 왜냐하면 로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로또가 나온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웃자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쯤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 이 롯도가 존경하면서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롯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아브라함은 존경의 대상뿐만 아니라 어떤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맥을 잡고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은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양한 신학적 관점이 있지만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브라함의 예배는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번제라는 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드러내고 완전히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인신제사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냐고 따지듯이 반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시험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그리고 매우 드문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무려 100년이란 시간을 기다려서 얻은 아들, 자신의 인생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미 워커가 쓴 깨뜨림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럴 때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 이 일만 내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절망적인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들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책에서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도 주님, 이 일만 내게 일어나지 않았어도 여러분,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단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 예배, 그 순간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전부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최소한 3일 정도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심장이 타들어가는 아픔과 고민이 함께하는 예배였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아들 이삭을 제단에서 칼로 잡아야 했던 순간에 드리는 매우 힘든 예배였지만 며칠이 지나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야 할 사랑하는 아들을 옆에다 두고, 다시 말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문제들을 자신의 바로 옆에 끼고 여러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준비했던 예배가 아브라함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에서 모리아까지 약 60에서 70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대구에서 한 9미 정도 되는 거리를 하루에 약 20km씩 나귀를 타거나 걸으면서 두 종과 사랑하는 이삭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해가 지고 밤에는 어느덧 훌쩍 커버린 아들이 옆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눈물을 분명히 흘렸을 겁니다. 며칠 뒤면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기 때문이죠.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냐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도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예배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음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죽여야 하는 위기가 3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여러분에게 저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둘째, 아브라함의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계산이 나올 때입니까? 말이 조금 어렵죠?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배드민턴 라켓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30만 원 줄 테니 그 배드민턴 라켓 팔아라 라고 제안을 해서 여러분이 만약 바꾸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마음으로요. 그 라켓 30만 원 안 한다. 그 라켓을 바꿀 만한 나한테 상황적인 마음적인 여유가 있다라는 게 여러분 벌써 계산이 끝났단 말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배드민턴 라켓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이라면 여러분은 그 라켓을 30만 원 아니 50만 원에도 팔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드민턴 라켓은 사랑하는 아버지의 유품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그 라켓을 바꿀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모두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어떤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든 물건이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이든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여유, 여러분, 즉 믿음이 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여러분 번제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분임을 이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고등부 친구들 한 60명과 함께 주일날 오후에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주일 제자 훈련을 제가 마치고 나면 우리 학생들이 카페로 가서 다시 조별 모임을 가집니다. 그들은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서에 대해서, 현대 설교자들의 신학적인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볼코프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습니다. 사실 고등부 학생들이 여러분 나누어 봤자 얼마나 깊은 신학적 이야기를 나누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예배로 변화되고 있어요. 실명을 거론하니까 좀 그렇지만 고3인데 또 이 학교에서 거의 다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잘하는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이 중간고사를 치고 속상해하면서 카페에서 울면서 나눔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옆에 갔어요. 고3 어떤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세상 친구들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지금 속상한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가 주일 성수까지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들보다 이번에 시험을 못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나 해서 너무 속상해요 하면서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친구 옆에 자신이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온 아직 신앙이 없는 친구가 그 친구의 눈물을, 간증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소개한 친구가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공부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의 목적이 바꾸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의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는 예배였습니다. 돌아오는 여러분 주에 우리 5월 21일 날 주일학교 전도축제 일명 오라데이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만 제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있는 정도 행사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라를 책임질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에게 시간과 물질을 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가치의 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 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는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회고하면서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대상은 바로 자신이 우상을 숭배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불러낸 하나님이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아브라함의 예배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어야 가장 힘들 때도 예배할 수 있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도 바꿀 수 있다는 것 알겠는데, 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여러분 이 의를 왜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이것 때문에, 이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언급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보세요. 의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의는 영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시편 119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보세요 여러분, 의가 살아나는 것,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의는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시키면 여러분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예배하는 예배의 결과물, 즉 의는 저와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배는 저와 여러분의 죽은 모든 것들을 살려내고 그 가운데 생명을 주는 것이 여러분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보석과 같이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림으로 아들 이삭도 살리고 자신에게 속한 천하 만민에게 생명이 흘러가게끔 만듭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 예배는 신약을 시작하는 제일 첫 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너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들의 삶은 살아나고 결국 그들은 이 말씀에서 항상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 기독교를 개 같은 기독교,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참된 예배가 실종되어 가는 것을 개탄하면서 그의 책 이것이 예배이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복음주의적인 교회에서는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드려야 하는 삶의 예배를 제외하고도 공적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보석은 빛나고 있습니까? 예배는 아브라함처럼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도 곧 있으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 죽는 순간이 다가옴을 알고도 터벅터벅 지친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이제껏 살아온 삶의 기준과 가치와 행동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믿음으로 완전히 바꾸어내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자도 생명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하고 듣는 청중인 여러분도 생명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보석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직 믿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보석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배로 하나님은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